평소에도 존경하는 이용훈 목사님, 그리고 또 동부교회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들 앞에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산 동부교회는 제가 늘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노회에서 선교에 가장 열정이 있고 또 선교를 잘 실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인도 카림나갈 교구의 비숍인 루벤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이 잘 지내면서 가끔 제가 가거나 오거나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에서는 항상 협력해 주셔서 늘 그 비숍 목사님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마산 동부교회입니다. 또 오늘 신명곤 장로님, 반둘순 권사님 선교사 파송 예배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아버지가 압력을 넣어서 구두 수성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학력자인데 구두 수성공이 되었어요. 그럼 구두 수성공이 되었다,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괜찮은 직업 가운데 하나가 구두 수성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두 다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두야말로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그 제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직업이 당시로서는 구두 수성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79년 윌리엄 캐리가 19살 되던 해에 한 기도 모임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1783년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에 헌신하던 중 미지의 세계를 항해하며 태평양의 많은 섬들과 주민들의 원시적인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준 쿡 선장의 항해기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외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는 이 대목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의 시야를 세계를 향하여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은 조지 휘필드라든지 존 웨슬레가 이끄는 영적 부흥운동이 전 영국을 뜨겁게 휩쓸고 있었지만 아무도 세계 선교에 관심을 쏟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무감각한 교회를 일깨우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1793년 캐리가 32세 되던 해에 인도 선교사로 자원하여 1834년 73세에 그토록 사랑하였던 또 헌신한 인도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캄보디아를 향한 뜨거운 가슴을 품고 선교 현장으로 떠나기에 앞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 신명곤 장로님, 정말 윌리엄 캐리 목사님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교지로 떠나시는 신명곤 장로님, 반돌순 권사님 두 가지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동부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신 이 말씀,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전주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있고 바울 선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바울 선교회에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신명곤 장로님도 캄보디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캄보디아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5세의 나이에 선교에 헌신하기로 하고 이 캄보디아로 떠난다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적응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향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과 같은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명을 자각한 사람만이 결단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의지적 결단에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응답하여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행하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가는 것이어야 하고 또 선교지로 떠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교의 현장에 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감이 확고해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에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의지는 아시아와 버루기아, 갈라디아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두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아시아를 선교하고 갈라디아, 버루기아 계속 인도, 중국으로 선교하러 왔더라면 아마 아시아 지역이 복음화가 먼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보듯이 성령께서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장로님과 권사님께서도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교를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역자들과 잘 협력하여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는 우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한 말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과 함께 동력하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자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여러 군데 좀 다녀보았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보면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 간에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모두 사령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대장이 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남 밑에서 일하는 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선교센터를 만들고 독립적인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고 선교사들 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60대 중반에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 역시 독립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대 중반에 선교지로 가서 독립선교를 한다고 선교지 센터를 구축하고 독립선교를 하면 얼마나 일을 하다가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독립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교회의 책임도 큽니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선교 협력을 할 때 자기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이나 노예의 이름, 심지어는 교단의 이름까지도 자꾸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선교단체도 그 단체의 이름을 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들도 선교 보고할 때 무언가 실적을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에 현지 교회나 노예에 협력하거나 이미 오랫동안 현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시니어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에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교인도 없는데 교회만 지어놨어요. 그래서 창고처럼 문을 평상시에 다 닫아놔 버렸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비효율적인 선교 현장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협력하는 동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 디모데, 루디아, 실라,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수많은 선교 협력자들, 동력자들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훌륭한 동력자들을 만나서 사역을 함으로써 큰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장로님이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서 협력, 동력 선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저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선교지에 가서 동력자들과 잘 협력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또 신장로님에게도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산 동북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우리 문창교회 이 목사님 권면의 순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와 겹치지 않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권면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가족들의 기도의 후원입니다. 선교사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입니다. 최일선에 최전방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겨서,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높여서 함께 손을 해가 지도록까지 들고 있으므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운 군대가 이겼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또 기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형편이 허락하신다면 신장로님의 선교사역에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설교로 하를 온 그런 목적보다 우리 노회 세계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세계 선교 부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협력을 잘한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산 동부교회 성도들도 신장로님이 캄보디아 선교 사역지에서 생각할 때마다 마산 동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신명곤 장로님, 반둘승 권사님,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을 하십시오. 그리고 동력자들과 잘 협력하는 사역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마산 동부교회 성도들 여러분께서는 기도와 물질로 잘 후원하셔서 신장로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